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쉬어야 할 그 시간을 또한 그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구별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때로 돌아다 보면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삶의 방향을 다시금 잃지 않고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느 곳에건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동일한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끄시고 저들의 피곤한 몸과 마음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예수님의 친구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근원,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근원, 그리스도인의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한 사랑 안에 있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친구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친구라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친밀함에 대한 의미입니다. 오늘 15장의 이야기는 포도나무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5장 초반부에부터 자신이 포도나무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포도나무의 가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린 늘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기를 우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봄철이라서 많은 지천에 초록초록하죠. 초록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화단에도 올해 한밭꽃이 역대 최고로 많이 핀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폈는데 이 한밭꽃들이 이러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땅 속에 뿌리를 잘 견고하게 박아야 됩니다. 땅과 완전히 밀착되어져서 땅으로부터 수분도 영양분도 온전히 공급받을 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봄에 이제 화단을 좀 고치느라고 화단을 들여놓느라고 이제 흙을 파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뽑히는 한밭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한밭꽃 뿌리를 아까워서 다 나름 모아가지고 이제 화단을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 다시 심었어요. 심었는데 그 옮겨 심은 한밭꽃들은 꽃을 피우질 못하는 거예요. 꽃을 피우기에 충분히 뿌리가 굵은 한밭꽃 뿌리들이었는데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간신히 자신의 생명만 유지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화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분명히 있거든요.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할 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고 이런 어떤 그런 개인적인 경건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도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할 때 그 표현은 정말 실천적인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나의 예배 생활이 성실하고 내가 헌금하는 헌금도 성실하고 때로는 기도 시간 지키는 것도 성실하고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어떤 외적인 그러한 표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과 그런 어떤 초청을 해 주셨는데요. 그 초청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는 약간 전제가 있는 그러한 초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라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명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12절 말씀에 너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꽃 피워야 할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바로 이와 같은 서로 사랑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뿌리, 그 뿌리와 얼마나 친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영적인 토양 위에 우리는 얼마나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뜻이었던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러한 예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큰 자가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서 중에는 예수님이 친히 친구라고 불러주셨던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끝내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모습까지 복음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그러한 작품에 보면 지옥편이 있습니다. 지옥은 34개의 구덩이로 이렇게 구성된 세계인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세상에서 지은 죄에 비례하여 처벌 강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지옥의 구조를 단테는 신곡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깊은 지옥이었던 34번째 구덩이에 3명의 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죄인은 가룟 유다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라는 인물들입니다. 하나같이 이들은 배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스승을 배신하거나 친구를 배신한 사람들이죠. 단테가 보기에 인간이 짓는 죄악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그러한 죄는 스승과 친구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품에 그런 내용을 썼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은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친구다라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친구의 존재의 자리로 그렇게 초청을 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너무나도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삶의 방식이었던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곧 배신이다, 배신과 같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스승과 친구를 배신했을까? 가룟 유다는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제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제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설마 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기대를 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했을 때 그때 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가실 것이다.
예수님은 하신다고 하시는 거 분명히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통찰은 가룟 유다가 가장 정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다른 길을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을 한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모든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 이게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부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하시면 십자가에 분명 못 박아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과연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26번이나 등장합니다. 분량은 6장에 불과하고 아주 적은 양의 서신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26차례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곧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물 때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아닌가? 아니면 난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의 주권을 의지하며 온전히 그분의 뜻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금 돌아보며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의 자리로까지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와 같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 초청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께 초청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계명을 지키는 그 조건절이 상당히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킬 때, 즉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그 말씀의 취지가 11절 말씀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즉 내 계명을 지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취지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도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친구라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오늘 누군가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은 그 사랑을 자신이 받으신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친구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하며 살기 쉽고 우리는 욕심부리며 살기 쉽습니다. 내 것이라 움켜쥐며 살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오직 한 가지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삶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로 불러주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사는 삶은 오직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신의 삶은 그만 접어두고 이젠 친구의 삶을 우리가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 다름질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세상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세상의 많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관계를 통하여 유익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 택하심에 대한 주권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부터 분명히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택하심의 목적에 바르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택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심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의 열매만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크게 성공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해도 그것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사랑의 열매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엄청난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사랑의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어놓을 게 없는 그런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사모하며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의 열매, 이것 한 가지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 사랑하신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친구로 초청받은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역시 사랑하라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되짚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은 채 한편으로는 그 사랑의 가치를 뒤로 하고 세상을 살아가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긋난 삶의 방식들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의 열매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허락되어질 때 이 사랑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기 위해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